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표적으로 이해했어요. 47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하는 이 일을 표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표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이 틀림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대로 뒀다가는 참 큰일 나겠다 싶어서 딴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고 인정하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 욕심이나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요, 말끝마다 율법, 하나님 덜먹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확실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가끔 보면, 오늘날 현실을 보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싶어요. 오래도록 설교했는 사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귀한 직분 맡아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예수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틀림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의 죄가 소위 말하는 성령 회방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가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를 고의로 부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죄를 성령 회방죄로 한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듯하네요. 그래,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될 일이지,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지 또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참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면 틀림없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뭐 이렇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로마,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로마가 식민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위를 누리고 자치권을 인정받고 자기들이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 예수 때문에 로마와 싸움이라도 벌어진다면,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요, 말은 그래요, 땅과 민족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염려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민족을 위한다기보다는요, 그나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싶어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른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50절 한번 보세요. 49절부터 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뭐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될 일인데 뭐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죽여버리면 될 것 아니냐? 왜요? 민족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만 죽이면 될 것 아니냐, 뭐 걱정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부, 명예, 지위, 이거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지금 조금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지위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억만금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는 겨우 푼돈 얼마에 지나지 않는 것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이 푼돈 몇 푼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머리에 굴리는 거죠. 성경에 잔머리 굴린 사람 들어 나옵니다마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참 잔머리 중에 잔머리 굴리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흔들릴 때에 나라, 이왕 넘어갈 나라, 그래서 팔아먹는데 앞장섰다가 자기는 부귀를 좀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손들에게 두고 매국노 소리 듣잖아요. 이때 줄 한번 잘못 쓰면 정말 바보가 되는 건데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자기들의 지위, 그 조그만 알량한 지위, 그거 지키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저 사람은 표적,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참 악한 의도죠. 참 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지? 안 그렇잖아도 독생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모든 내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데 가야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5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러죠. 여러분, 가야바가 아니 예수 한 사람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자기 스스로 한 말이에요,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 하라고 시켰어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한 말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는 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말하나요? 가야바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맞아, 대제사장이니까 내 뜻을 잘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51절요 다시 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자기 욕심 때문에 악한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내가 하려는 일을 그렇게 잘 알고 대제사장이 내가 할 말을 그렇게 대신해 주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일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되도록 그렇게 대신 말해준 대제사장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나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날 줄로 알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요 죽은 그 예수를 아주 화려하게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구원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주로 세워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셨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리 하시지만, 이 대제사장은 악한 의도로 한 말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제사장이 악한 의도로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용감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와 너희 조상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찌 할까? 그 비명 속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도 포함이 돼야 되겠고, 여기 바리새인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너그러워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에, 그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신다. 그래서 다 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에 그 평강공주 있죠. 울보. 어릴 때 얼마나 울었던지, 울 때마다 그 아버지 임금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린다. 뭐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평강공주가 시집갈 때쯤 돼가지고 좋은 집에 시집을 보내려니 이 공주가요 딱 분명하네요. 아버지, 임금님이 되셔서 나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금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백성 다스립니까? 전 평생에 바보 온달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남편으로 이미 결정했으니 그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안 돼요. 울 때는 그렇게 울더니 마음을 딱 정했다고 시집 가겠다고 나서는데,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 임금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너 어릴 때 운다고 했던 그 말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진담이었어요? 농담이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얘가 그걸 듣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 어떻게 됐는가 싶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정 내 말 안 듣고 바보하게 시집 가겠다고 한다면 넌 더 이상 내 딸 아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요 안에 귀금속 보석들을 많이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보 온달 찾으러요. 아버지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요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으로 했는 말을 진담으로 듣는 아이들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요, 경우는 다르지만 대제사장은 입장이 참, 하나님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평강공주 아버지에게는요 정말 미치겠네 이래 됐을 거예요. 가야바는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들어서 세상의 구세주로 삼으셨겠지만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던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뭐. 여러분, 대제사장은 의도가 전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대로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 죽은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대제사장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욕심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보고 있는 야곱 한번 보세요. 맞이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노리겠다고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죠? 긴 세월 살고 마지막에 보니까 물론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장자 역할을 다 물려받았다, 그죠? 누구 노력 덕분이죠? 야곱의 노력 덕분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 복을 다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덕분에 고생도 엄청 했는데 마지막에서 뒤돌아보니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셨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애굽에 바로 있죠. 여러분, 바로는 누구 덕에 왕이 됐을까요? 이제 우리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지만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바로가 아버지한테 순하게 물려받고 그 애굽의 왕이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형제를 죽이고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난 후에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이 왕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냐? 내가 목숨 걸고 얻은 자리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너에게 보내고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려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러는 거예요. 바로가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왕 될 때, 내가 왕이 돼서 칼부림을 일으키고 있을 때 당신 어디 계셨어요? 이 말 할 만도 해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도 준비했고 바로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단지 아무도 몰랐을 뿐이죠. 야곱만 그렇고 애굽의 바로만 그렇겠어요? 다들 몰랐지만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마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정말 고약한 인간이었잖아, 그죠?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를 택하셨다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저 인간 때문에. 여러분, 저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해롭게 끼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해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렇게 도장 찍힌 걸 알고 기도를 해요. 저 나쁜 인간들이요, 숨어서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게 기도하나 안 하나 보자. 기도하면 일러 바친다. 창을 닫고 해야 될까요? 창문을 열고 해야 될까요? 네? 창문 닫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열고 해야겠어요? 닫고 해야죠, 당연히. 근데 다니엘이 웃겨요. 창문 열고 해요. 왜 그래요?
평소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이 대적자들이 그걸 알아요. 알고 글이 하나하나 노리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한 달 동안만 커튼 치면 되잖아요. 아니면 좀 낮은데 쪼그리고 앉아 기도하면 저거 어떨 건데. 근데 다니엘이요, 왜 커튼 여나요? 왜 창문을 여나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나를 높이든지 내리든지 버리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다니엘이 그거 아는 거예요. 야곱이 맞이가 되고 맞이의 복을, 장자의 복을 누리는 거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기를 하셨어요. 바로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려고 너 다 세워놨다. 이거 빨리 터득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버린 예수를 어떻게 죽이겠다고? 이 계획 단계부터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본인 자신은 못 살리겠어요? 애당초 이런 작당은 안 하는 게 옳았단 얘기죠. 죽이면 뭐예요? 또 살아날 건데. 이런 얘기 어때요? 아이들 방 치우면 뭐예요? 치워놓으면 며칠 가요? 아이들 키우는 분이 별로 없나 보다. 장난감 쫙 널브러져 놓는 아이 방 그거 치우면 뭐해요? 전 안 치우고 사시는 분 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시간도 없으려니 와 치워봤자 하루는 무슨 하루요? 잠깐 뒤에 가보면 또 그 모양인데 그래도 치워야 되나요? 치우는 게 맞긴 맞다, 그죠? 근데 소용없을 때 많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 아이들 7, 8 다 키웠는데 요즘은 겨우 하나 둘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셋만 되니까 죽는다고 난리예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래요. 자꾸 그러긴 그렇지만 꼴랑 셋 가지고 뭘 그러냐. 꼴랑 셋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면 7, 8 한 타섯씩 키우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방 안 치워. 그냥 내버려 방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질러 대는 아이들 방 치울 필요 없다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에요. 칼로 물을 베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칼로 그 물 안만 베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칼로 물 베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요, 그 사람들의 그 계획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것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왜 돌아가셨죠? 그렇게 죽으려고 본인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지,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뜻을 이뤘다고 얼마나 좋아했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수고했다. 그런데 원래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도와준 사람들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악한 의도에 대해서는 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도구로 잘 쓰여지고 결국은 버림받는 이런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할 때는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악한 시도나 악한 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못된 소리하고 고약한 소리하는 저 인간 저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널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너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난 잘 모르지만 기다려 볼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이것마저도 전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길 일이지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 형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빨을 아마 부득부득 갈았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형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미워할 사람 또 하나 있죠. 보디바르의 아내.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놔놓고 전부 힘없는 종이라고 나한테 다 덮어 씌워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놨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 늘 상상을 해요. 그러다가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보디바르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답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해보셔요.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저 인간이 어느 날 총리가 돼서 나타나 버렸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몰라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보디바르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나오도 않았는데 이런 데 너무 관심 쓰지 마세요. 만약에 총리가요, 보디바르 집에 사람을 보내서 좀 봅시다 하고 연락이 오면요, 죽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형들이 자기를 팔고 보디바르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 던져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보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어릴 때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 그것만 보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그 꿈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나에게 그 꿈 주셨어요. 그것만 보고 이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냥 가요. 이 모든 사람들의 이런 악한 처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쓰실 거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예를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예가 많아요. 다윗 한번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죽이려고 사울이 이렇게 나를 쫓아다녀도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쓰실지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보면 바보짓 많이 했어요. 바보짓 많이 하는데 그렇게 덕출하고 뛰어난 사람인 것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확실한데, 단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달랐어요, 사람이. 어떤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많이 발견하게 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하잖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잖아. 이런 나를 향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악한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선한 뜻대로 쓰실 거야, 이것만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져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 뿐이잖아요. 아까 다니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지금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를 최대한 뜨겁게 해서 그 집어넣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다음 유명한 말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이 참 우리한테 익숙해지고 감동적이고 좋은데, 이 개성이 글자를 또 조금 바꿔놨어요. 미워요. 그래도 옛날 익숙한 표현이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뜨거운 용광로 불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용광로 불에 던져 넣겠다는데도 용광로 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 왕이 그렇게 미운 것도 아닌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노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악한 뜻, 악한 꾀, 그것마저도 전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을진데 누가 어떤 놈이 나를 보고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전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다 있죠. 믿을 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용도 하시고 선하게 바꾸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설령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의 꾀,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헛된 꿈,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악한 꾀를 들어서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악한 꾀,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다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